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 인사로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코로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대로 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아람의 정말 1등 공신인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정도로 나병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나아만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아람을 구원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 나아만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1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아만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에는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신 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만은 자신도 모르게 위상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아만의 신세를 졌고 그를 모르는 자들이 백성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어쩌다 나병에 걸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으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진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아만에게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배격이 무효합니다. 그는 권력도 있습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손을 떼고 점점점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린 소녀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누구입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서 가지고 와서 노예로 삼았는데 그때 이 어린 소녀도 잡혀갔는데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심부름을 하면서 수종을 뜨는 그런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정말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남자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다 이제 온 식구들이 알고 별별 약을 줬어도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집안은 굉장히 무거운 공기,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부인의 한숨 소리를 이 어린 소녀는 옆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강실 높은 지위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남편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 때문에 그 집안의 공기는 굉장히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고 심적인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작은 어린 여종이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그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사모님, 제가 살고 있던 고국의 사마리아에는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어리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어린 계집종이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살고 내가 안 써본 약이 없다. 이렇게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 남편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을 때 어린 소녀가 들려주는 그 말씀은 이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나아만도 처음에는 설마 그럴까? 아니 약으로 다른 것도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두 부부는 설왕설래했겠지만 그래도 여보 우리가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그냥 말했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이렇쿵 저렇쿵 돼서 제가 사마리아에 다녀와서 정말 병을 고치면 좋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약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사람을 잃을까봐 가슴이 아파있던 이 차에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이 소리는 왕에게도 나아만에게도 복음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당장에 어명을 내립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시오. 그러면서 기쁜 마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낼 은과 금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왕이 직접 하산 빛나는 옷 10벌을 내리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이 직접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왕이 직접 하산 값비싼 물품들을 가지고 나아만은 이제 사마리아로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당도한 나아만과 그의 부하들은 아람에게 굴과 선물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제 왕의 친서를 받고 그 물품들을 보고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소국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데 거꾸로 아람 왕이 막 물품을 내리면서 친서까지 써주면서 우리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여호람 왕은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거를 자기 나라에서 못 고치는데 우리한테 이거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를 보내면서 못 고친다. 병 주고 약 주려고 이렇게 금품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못 고치면 우리 이스라엘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기회를 엿봐서 우리를 실험한다. 그러면서 왕은 너무나 고통스러움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소국가의 서름이고 힘이 없는 사람의 이렇게 정말 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두려운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제 왕은 극심한 고통으로 그 왕이 입고 있는 옷을 막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살 수가 없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온 것일까? 저 장군을 내가 무슨 수로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어나가고 손발이 문드러지고 사람의 형태가 일그러지는 병인데, 만약에 못 고치면 이스라엘의 장래는 이제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왕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람 왕의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탄식의 소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근심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람 왕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라고 청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엘리사 선생님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왕이었지만 정말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좋았을 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당장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의 영접을 받으려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이제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나의 정말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제 나는 병에서 자유롭겠구나.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집 앞에 아무도 월신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서 줄을 서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플랜카드를 걸고 그렇게 환영할 사람도 하나도 없이 조용한 것입니다. 왜 아무도 없을까? 이러고 있을 때 엘리사의 시종이 나와서 나만 장군이시여,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기로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대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일개 속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근데 환처에 손도 얹지 않고 뭐라고 얼굴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너무나 그는 냉대를 받은 것을 생각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11절과 12절에 나아만의 분노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씻을 것. 그러면 우리나라 아람에 있는 2개의 강은 훨씬 더 좋은데 이런 괘씸한 하면서 말을 돌려서 다시 자신의 나라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 자리를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왜 엘리사 선생님은 좀 나와서 얼굴을 비치면서 차라리 기도 좀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요단강에 가라고 했는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물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아만의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완전한 그런 보통의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살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환전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나아만의 나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의심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담궜을 때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단강에는 특별히 어떠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라도 있는 강인 것입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면서 씻었는데 나병은커녕 어떠한 피부병도 나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근 후 나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다른 환자들도 나아만처럼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고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아만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요단강 위에 물을 담고 나병이 치유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나아만의 치유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아만이 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신 것은 요단강이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요단강의 물에 담그는 그 과정에서 나아만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자기를 살리는 기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3명의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입니다. 그는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순간에 그는 교만함이 머리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썩어가는 주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고 자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대군대장관인데 나한테 그냥 이 하찮은 강에 가서 씻으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멸시했던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시한 요단강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직접 나가서 영접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분노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거기에다 쏟으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분노의 성정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씻기는커녕 이 아람 나라 강들이 정말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다라고 비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이기심은 나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성적이 불같은 나아만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갈 때 그들은 아버지 하면서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 앞에 엎드려서 절대 못 가십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말을 한 번만 들어봅시다. 정말로 내 아버지여, 제발 여기서 한 번만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고 나만의 분노를 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스럽게도 나만이 돌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정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이들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만약에 씻었는데도 병이 안 난다면 이 종들은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충정을 다할 때 나아만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유다왕의 지도부장 끝까지 설득하고 또 소식했습니다. 아버지,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을 시켜도 해보십시다.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그 종들이 설득하며 간청하며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말대로 나만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두 번째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린 그 순간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몸을 던지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자신이 위기감이 올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나만의 태도, 종들의 태도, 이제 이번에는 나만의 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는 나만의 모습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그는 발길을 돌려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씻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7번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분노하면서 들어갔겠죠. 한 번 씻는데 멀쩡하네. 내가 만약에 안 낳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잠깐 다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의 분노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치료받은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분노하면서 들어갔지만 순종할 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이 물에 들어갈 때 성령의 정말 깊은 곳에 우리가 담궈질 때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졌던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과 이기심도 그것도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당금질을 하면서 그의 병은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중요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그 사람의 쭈뼛쭈뼛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람 군대장관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기적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 선포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나만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살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대로했던 그가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롱이 다롱이처럼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린 계집종의 삶도 있고 정말 엘리사 선생님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종들의 삶도 있습니다.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 역할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그리고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나만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큐티 생활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유효하게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씨름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받으려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킵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하찮게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할 때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을 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실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평하지 마시고 기적을 받을 자격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종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가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박자를 맡게 하심으로 이제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만과 이기주의, 명예심과 자존심, 분노와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만 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함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된 말씀을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정말로 말한 것,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하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설교자를 통해서 기적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알려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음성은 엘리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사의 음성이 무시되는 곳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의견을 접어버리고 이제 7번 몸을 담그시는 끝까지 실천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일주일 동안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여러분의 기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나라와 열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대로 요단강의 7번 물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자만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나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만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를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미약한 종이었지만 그는 나만 장군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함으로 그냥 멸망에 빠질 그를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아버지여 정말 더 큰 것이라도 더 나쁜 일이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을 선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소에서 쓰임을 받는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 어린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비전을 주신 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는 요단강의 7번 끝까지 몸을 담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그 순간까지 몸을 담그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험합니다. 악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으로 믿어넣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몸을 씻긴 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주의 성령의 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변화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온 선한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들을 많이 탄생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계속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일터 어려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문을 하시는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전수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정말 일주일 동안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7번 끝까지 하나님 주님이 멈춰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